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인데요. 구약에서의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은 신약에서의 사울을 우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울보다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 바울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두 개가 있는지 이렇게 묻게 된다면 이것은 개명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사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이름도 유대식 이름, 헬라식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헬라식, 로마 시민으로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이름을 이제 처음에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다가 이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좋으니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바울로 알려진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누구인지를.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약에서의 중요한 인물로는 모세가 있다면 예수님 제외하고 신약에서의 중요한 인물로는 12사도일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다.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총 몇 권의 책이 이루어져 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거기에 13권을 사울이 썼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썼던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는 이 사울의 가르침, 사울의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들, 12사도들은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들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12제자들에게 항상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12사도들이 아닌 또 다른 한 명을 선택하시고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의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는 원래 한때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사울 하면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울이 이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영화도 좋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돈을 페이하셔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아마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저에게도 DV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회에 도네이션 해서 비치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아주 웰메이드. 바울의 삶을 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만나서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인생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핍박자에서 사도로,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은 이 사울이라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이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가고 싶었던 곳은 스페인, 땅끝이라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이었는데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그것은 그 지역에 세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3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할 때에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자신을 이제 변호하게 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꼭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항상 언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났을 때를 볼 수 있고요, 만난 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before, moment, after가 되는 거겠죠. 그 스토리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9장을 봤지만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특별히 그 앞에서 이미 사울을 언급했습니다. 뭔가 이것은 암시였습니다. 9장을 위한 어떤 복선이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냐면요,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금 맥락에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청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옷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권위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단순히 지나가는 청년이 아니었고요. 그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옷을 이제 리더인 사울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여기에 사울을 언급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서요, 이제 분노에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고요. 모세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단이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다. 내가 반드시 다 잔멸시키리라. 교회를 파괴시키리라.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되면서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죽였다는 말은 들어있지는 않지만 죽였다는 말입니다. 잔멸한다는 것에 이미 destroy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제 사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추격자였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도망간 제자들 잡으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이 한 이렇게 2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는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잡아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요, 이렇게 아주 위협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의의, 정의의 어떤 종으로서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지식에 휩싸여서 잘못된 확신으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식한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식하고 게으르면 차라리 낫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바로 사울은요, 잘못된 확신, 우리로 보면은 그는 유식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무식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울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가 유명한 핍박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자신의 그 사명을 붙들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가던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분명한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번 부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은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는 정확히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이어야 합니까? 칭찬하는 말씀이어야죠. 나의 충성되고 충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이런 음성을 기대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꾸짖는 듯한 음성입니다. 주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의 이제 출처, 그 음성의 바로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사울이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가 신성모독을 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마땅히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단의 창시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게 아주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 일체인 것이죠.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 박해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우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어디선가 있으면 너에게 누군가 와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아마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음식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그는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안수했을 때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아주 대표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봤던 것은 환상이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봤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사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에 이제 처음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목격자 목록이 나옵니다. 베드로,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록에, 그 리스트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을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사울의 경험이 그런 정도의 경험인가?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그러면요, 여기에 리스트에 자신을 두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유일무이합니다.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실물로서 만났다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직 사울에게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으로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그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혼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동안 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팩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토록 부정했는데, 굳게 불신했는데, 불신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거짓말로 들었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먼저 살아계시면서 얘기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한 모든 말들은 다
사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이 다 거짓, 다 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주장도 사실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으로 그가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을 아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했던 모든 주장이 사실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주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곧 나는 신이다. 동시에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라고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말하는 것은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든지 정말 그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가 했던 말들이 좋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했던 말은 미쳤거나 그가 맞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울은요, 그 전에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거짓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결론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그런데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죽으러 왔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는 오직 내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신성모독하다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고 이단의 창시자라고 여겼던, 내가 증오했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구나. 점점 그의 생각이 이제 변화됩니다. 논리적인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시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혼란에 빠졌지만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맞았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이 트루스,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부활 사건이 중요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울만큼 부활 사건이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되었고 주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 20절에 가면요. 왜 갑자기 사울이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원래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핍박자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 자가 되었을까? 사도가 되었을까? 전도자가 되었을까? 우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훌륭한 사역을 했고 훌륭한 열매들을 맺었지만 좋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을까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자격으로 보자면 자격 불충분에 가깝죠. 그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히려 사울을 책망하시고 혼내셔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나서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위치에, 가장 극단적인 어찌 보면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를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요, 정말 조건이 없구나, 자격이 없는데 부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시고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죄로 가득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시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조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문에 붙들린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습니까?
사울이 제자들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잡아 죽일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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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못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사람이냐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어떤 행적이나 성취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는 그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래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오히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거기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발끈하는 이유는요,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에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도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부족한 핍박자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가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같이 열심으로 일할 자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뒤에 서셔서 밀어넣으시고 사역시키지 않으십니다. 앞장서시고요, 먼저 일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모두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늘 이것이 그의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의 메시아이시군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군요. 주님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대답으로서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충성하며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